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성찬식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오늘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성찬식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유월절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이 이 성찬식의 그 어떤 원조, 어떤 유래,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광복절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가 바로 75주년 광복절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당하다는 말이 좀 그런데 일단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로부터 75년 동안 이 광복절을 지켜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날이죠. 자, 그런데 대단한 거는 유대인들은 지금 몇 년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냐면 3,500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더 대단하죠. 자, 이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제가 광복절인데, 아니요 광복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유월절에 대해서 설교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자, 한번 이 유월절이 어떤 건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요, 곧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때 인원으로 따지면은 70명 이 정도였어요. 뭐 한 가족으로 말하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적은 인원이죠. 어쨌든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데, 근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뭐 지금 우린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가장 파워가 센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거의 대통령격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가족, 애굽의 이 야곱의 가족도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죠. 뭐 애굽 나라 왕도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야, 우리나라를 이 기근 중에 살려낸 이 요셉, 그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야곱의 가족이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무려 몇 명이 되냐면은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이런 대규모로 되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이에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몇천만 명 이런다 할지라도요, 이게 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이렇게 또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몇천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70여 명의 인원이 나중에는 200만 명까지가 된 겁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애굽 나라 본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잘 대접도 해주고 뭐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애굽 사람들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마치 느낌이 무엇과 같냐면은 애굽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정말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돼 있어요. 뭐 요셉이 우리나라에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건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흙을 이기는 거, 이 건물,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벽돌을 또 굽고 그 다음에 농사 일을 시키고, 이게 하루 종일인 거예요. 완전히 저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람들 죽어라 일을 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하루 종일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자, 이 정도로 고통을 주고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 이스라엘 이제 높은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이긴 하지만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그러나 이 애굽 왕은 그런 얘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힘들게 시키고 너네 그러면 더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행복하라고 창조한 거거든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정말 모든 짐승을 거느리고 또 번성하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정말 천국의 하나의 그런 모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죄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뭐 큰 죄도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선악과에 있는 거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먹지 말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먹었는데 이게 무슨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냐면은 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따라서 그에 대한 형벌이, 그에 대한 대가가 줄줄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소세지 있잖아요. 예, 어느 뭐 업체 이름 뭐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프랭크햄 이런 소세지 있잖아요. 줄줄이 비엔나 이런 거, 그거 보면은 하나 딱 잡으면은 줄줄이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여기에 줄줄이 엄청난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형벌이 들어왔을까요? 먼저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짐승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아담은, 이건 이제 모든 남자들이 포함이 되죠. 이제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그래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먹고 싶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이런 거였거든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됐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을 때는 분명히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죄의 형벌이 줄줄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뒤에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너 언젠가 죽어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죽음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많이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해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조그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아무리 아기를 낳아도 뭐 비좁고 그러질 않죠. 자,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도 죽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이 큰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에 어떤 작은 흠집이 난 거예요. 어떤 작은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멍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큰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댐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볍게 생각한 그 조그만 죄가 잘못하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인간인지라 이 죄를 또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몸에 묻는 더러운 거, 오물, 이것보다도 죄를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 사실 여러분 무섭잖아요.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묻어올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전염병보다 무서운 전염병,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날마다 손을 씻고 그다음에 또 정말 어디 열이 나나 해서 열 측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죄의 전염병에 감염돼 있지 않은가, 이거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눌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뭐를 말씀하냐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왕의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할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제 견딜 수 있나 보다.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네? 그럼 하나님도 진짜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줄줄이 여러 가지 죄로 인한 형벌들이 엄청나게 따라와요. 제가 볼 땐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건 다 죄로 인해 들어온 겁니다. 물론 내가 죄 범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를 다 따져보면은 죄로 인한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분명히 두 구절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어떤 고통이든 간에
설령 내가 죄를 범한 그런 형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범해서 고통당하고 아니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감각이 없이 그냥 아이고 그냥 고통당하는구나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안타까워하며 얘들아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마음에 말 못할 고통이 있으면요, 여러분 혼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이때가 부르시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소에 그냥 뭐 한 10분 기도하셨다고 하면 이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 나오셨다고 하면은 한 번 작정하고 한 번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꽉 막혔던 게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뜨거운 기도를 해가지고 그 덕분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요즘 코로나 이런 걸 보면 더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와보셔서 아시지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넓은 데서 우리가 새벽 한 10명 20명 이렇게 여기서 해요. 전기세 나가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전기세 나가도 여기서 모여요.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수요일이 됐던 금요일이 됐던 한 번 더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애굽에 갔죠. 이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황보다 한 80여 년 이상 흐른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백성들은 진짜 죽을 지경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이 왕도요 예전의 왕이 아니에요. 이미 그전 왕은 죽었고요. 이건 다른 왕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제 내보내달라고, 우리가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왕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노동의 품값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의 그 노동의 혜택을 받았는데 아니 이들을 그냥 내보내면은 당연히 손해죠. 그래가지고 안 보내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 왕이 얘기를 안 들어요. 드디어 이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애굽 땅에다가 쏟아 붓는 겁니다. 엄청 무섭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겨도요 누군가에게는 이 고통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똑같은 고통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쪽에 서야 되는 거죠.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이런 재앙들이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이때 곡식도 다 죽고요, 가축들도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죽어나갑니다. 애굽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도 이 재앙들을요 하나 둘 셋 넷 겪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로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신이 진짠가 보다. 그걸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애굽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 마술을 하는 술객들도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 모세라는 사람은 진짠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은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안 꺾어요. 결국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첫 거는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것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장자 하나님 건데 애굽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이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너희들의 장자의 죽음을 맛보아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앙을 보고 아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내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세가 가가지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 그러다가 10번째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왕의 그 첫 아이를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러다가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내 죄랑 상관없는 고통도 올 때도 있어요. 욥이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로 예전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교만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처럼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 있는 재앙들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근데 예전의 재앙들은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특히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완전히 경계선을 두고 완전히 지켜줬어요. 애굽 땅에는 엄청 재앙이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우박 재앙. 여러분 이 우박이요, 조금만 이런 우박이 아닙니다. 완전히 얼마나 큰지 사람 맞으면 죽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들 이거 우박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예고까지 할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완전히 이 우박이 쏟아져요. 그런데 한 경계를 두고서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까지 모든 곳에 다 이 죽음의 사자가 다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해당이 돼요. 아무리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요. 때로는 질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이거는 우리도 해당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언젠간 죽는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만약에 애굽 땅에서 그런 핍박이 없고 그냥 계속 400년, 500년, 600년 편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굳이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여기가 좋은데, 여기 지금 애굽 땅이 천국 같은데 굳이 뭐하러 거기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 가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머물 땅은 애굽 땅이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내가 준 땅은 거기가 아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고,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통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빨리 여기 떠나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한 거죠. 아, 이제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야, 거기는 어딜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마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 거예요. 천국? 아니 굳이 거기 뭐하러 가고 거기 뭐하러 생각하나? 아, 여기도 살기가 좋은데? 아마 분명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물 곳은, 너희들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언젠가 죽게 될 거고 그러면 저 천국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인식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오늘 오시나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고통이 없었으면 아마 천국 별로 사모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 통해서 아시지만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산당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내일 주님 오시나, 오늘 주님 오시나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아,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데요, 이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도 내려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도 가요. 그러나 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런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6월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집에 모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날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집 밖에 있다가 뭐 그냥 놀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그러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이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이날에는 특별히 어린 양을 미리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챙겨놨다가 그날 저녁 되기 전에 잡아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된 수컷 양 또는 1년 된 수컷 염소. 아마 이제 너도 나도 다 양을 잡아야 되니까 아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소도 딱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왜 흠없는 걸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날이니까 너네 그냥 특별한 거 잡아서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이 흠이 없는 분이죠.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날은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난 수육을 좋아하니까 삶아가지고 먹어야지. 그래서도 안 돼요.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먹냐면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뭐 고기는 먹겠는데 근데 양머리는 어떻게 먹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디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양머리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는 특별식이래요. 보통 때 못 먹고 특별한 때만 먹는데요. 딱 반을 딱 쪼개가지고 구워가지고 거기 있는 거 막 쪽쪽 빨아먹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날에 다 구워 먹으래요. 만약에 그리고 남겨두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남겼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되기 전에 다 태워서 다 없애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날에 진짜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거는 양을 잡았잖아요. 그럼 양에 피가 있죠.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집에 문 틀에다가 바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문설주는 문 옆에 세워져 있는 이 기둥이죠. 그리고 문 임방은 그 기둥 위에 얹어놓은 그런 또 나무입니다. 결국에는 문틀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문틀이 얇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딱딱 큰 걸로 했죠. 그러니까 문틀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 모든 준비는 저녁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말 낮에 모든 일을 마치고 빨리 저녁 되기 전에 피도 발라놓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저녁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저녁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그 저녁이 아니에요.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제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서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리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가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 일에 쫓겨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그러다가 저녁을 맞이하면 정말 갑작스럽게 도래해야 하는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세상 일이 너무 바쁜 것도 문제고요. 세상 일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만약에 아무 준비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정말 세상이 좋아도 천국 갈 준비는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도 때로는 또 쉴 때도 있고 또 휴가도 가고 그리고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의 날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도 어때요? 막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면 화장장에 가면 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런데 이거는 집집마다예요. 여러분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그 모든 호수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죠?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오히려 찬양의 소리와 감사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한날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어디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군가는 지옥에서 부르짖으며 영원토록 고통 속에 부르짖을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천국에 가가지고 기쁨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두루 다녔잖아요. 그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다가 어느 집에 딱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써있네.
히브리어, 뭐 아람어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이거 이스라엘 사람 집이니까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이름이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문에 피가 발려 있느냐 안 발려 있느냐 이걸 보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유월,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죠? 네,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넘어가리라.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유월절에 죽은 양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육신의 죽음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이거는 잠깐이에요. 뭐 어떻게 죽는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잠깐의 고통을 통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가 교주 이름을 써붙였다고 해서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거를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왜 넘어갈까요? 왜 피를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죠. 아, 누가 죽었구나 벌써. 예, 이거예요. 물론 진짜 죽음의 사자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장자를 죽이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 다음 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피가 발려져 있어요. 이거 누가 죽었다는 거죠. 양이 죽었던 누가 죽었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갔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귀합니까? 이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부분은 끝까지 지키는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광복절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말고도요 이름이 안 알려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75년 동안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누군가는 정말 기도로 희생하며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가 최근에 저도 느낀 것이지만 기도가 여러분 희생이더라고요. 기도가 다른 거와 내가 뭐 피 흘리고 이것만 희생이 아니라 기도가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이 나라를 살리려면 누가 기도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